안녕하세요.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의인과 악인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악인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잠언 24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 보실 땐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또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러워해야 될 일들이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어느 정도 형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을 짓밟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고요. 악인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 바가지도 못 씌우고 모함도 못하고 적정한 이윤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물론 몇 배 더 노력해야 되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쉽게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교해보면 조건은 악인들이 형통하기가 땅에서는 수월하다는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그냥 땀 흘려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땅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들의 사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대입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규모가 좀 크고 뭐 근사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시편 1편에서 한 것처럼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 말아라. 마음도 먹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이것을 유심히 보면서 그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채찍질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끼리끼리라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맨날 만나면 땅의 얘기나 하고 땅의 소리나 하고 누구 헐뜯고 흉보고 누구 내가 뭐 이번에 좋은 집 분양받아가지고 이사간 얘기 무슨 제네시스 산 얘기 자동차 좋은 거 이런 거 맨날 만나면 그 얘기나 하지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요.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부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고 상대방이 깨달은 거 들으면서 또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는 게 기쁨이 되어야지 맨날 생각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땅의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내세울 건 없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겁니다. 100%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발전해 가자 이겁니다. 당장은 뭐 우리가 한 번에 완성품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10%였다가 1년이 지나서 20%가 되고 30%가 되고 50%가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내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면서 또 내 발자취를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도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또 따라오면서 이렇게 같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그냥 믿음도 없으면서 연조만 내세우고 직분만 내세우면서 악인의 형통이나 부러워하고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